주께서 한 해에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2024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은혜 안에 시작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거룩과 함께 강성교회 여러분, 이 시편 65편 11절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현실이 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 내장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것으로 사모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택의 관, 은총의 관, 은혜의 관, 축복의 관을 모자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데, 들의 초장에도 삶의 자리, 직장,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작은 산,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으로 띠를 띄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바꿀 때가 간혹 있어서 곤욕스럽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은 울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녹록지 않은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당하는 삶의 좌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2024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1년이라는 우리에게 삶의 기회, 삶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새 아침이 되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기억하시사, 지난 작년까지는 울음이, 슬픔이, 한숨이, 탄식이 내 자리에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들어와 있었다면, 이제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2024년 새해를 정말 기도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걸음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어서 그걸 고백으로 보시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2024년에는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 위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끝내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 성령의 체험과 우리가 경험할 은사적 역사, 즉 여러분 신유, 치유의 역사나 아니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들의 삶이나 아니면 크고 작은 사만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어느 자리에서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듣고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것을 육으로, 삶으로 한번 경험하는 그런 한 해, 그런 시작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곳에 가득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광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이어서 3장 3절까지를 읽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세 종류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 한 종류는 넝크리찬 애굽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두 종류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도 종류가 다르다
라는 것을 오늘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현 위치예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다 할지라도 현 위치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으면, 좀 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커피 한 잔을 좀 테이크아웃 하려고 가까운 데 와서 했는데, 잠깐 골목 들어갔다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내비게이션은 현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것은 뭐 웬만한 내비게이션 다 잘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알아야, 내 심령과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절을 볼 텐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따가 제가 그리는 벤다이어그램, 이것을 잘 보시고 우리 한번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먼저 제가 1절을 봉독, 미안합니다. 예,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에서 먼저 주의 종들이 1절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박자를 놓쳐서 함께 못 들어왔어요. 자, 목사님, 자녀들 함께 할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함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다 함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귀하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무릎에 앉아서 배운 한문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한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에 몇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배를 땅에 엎드리고 배우기도 하고 일어나서 종아리를 맞으며 배우기도 한 건데, 그 중에 내가 기억되는 이 성경을 생각하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결혼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 3서 2절,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이사야서, 여러분 58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고,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어릴 때 배웠던 그 사자성어가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늘
이번 1월 달에도 목사님들 이제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할게요. 원래 이제 목상수를 받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이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영과 후진이라는 스크린이 잘 나옵니까? 목사님 LED가 참 애들 말로 끝내주네요. 보통 난 우리 교회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쓰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이트보드보다는 스크린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영과 후진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영자라는 말은 찰영자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뭘 채운다는 거예요. 빈 걸 채운다는 찰영. 이 과자는 철학과 법학과 신학과 할 때 과자, 웅덩이 과자예요. 웅덩이 과자예요. 이건 후, 뒤후자, 나갈 진짜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정초에 허락하신 삶의 기회, 삶의 은총 누구에게나 주지 않으셨던 것인데, 2024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의 크로노스로 받아서 누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 말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어요. 사도들의 입에서 로마서에 보내는 로마 교인에게 이 편지를 했었어요. 첫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2024년 365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정초에 이 시간을, 정초에 이 시간이 거룩하면 떡덩이가, 한 해의 덩어리가 다 거룩해요. 한 해가 복돼요. 또 여러분, 뿌리가 거룩하면, 시작이 거룩하면 가지가, 저절로 그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early morning, 첫 시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월삭이 왜 중요한가? 정초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첫 열매를 한 개 드려요. 제가 군에서 30년 가까운 생활,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2009년도 전역을 했고요. 제가 지금 신의가 푸른나무 교회를 생긴 지는 15년째입니다. 이번 4월 5일이 되면 만 15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함께 하는 것 중에 꼭 제가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흉내를 낸겠어요. 제가 중2로부터 시작했는데 중2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를. 대위 거를 드렸고요, 소령을 드렸고, 중령 거를 드렸고, 마지막 대령, 군종장교는 대령밖에 없으니까 대령의 월급을, 저와 함께 군대 생활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보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진급할 때마다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장군은 진급 안 시키더라고요. 오는 얘기예요. 군종은 장군이 없어요. 장군이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콜링, 소명에 대한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급은 하나님의 성교의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 첫 열매를 드릴 때 보면, 제가 다른 것보다도 청년들이 첫 열매가 있으면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장로님들 손을 붙잡고 같이, 그리고 장로님 나가시면 또 하나 내가 다시 기도를 해요. 첫 열매예요.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보는 직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청년이 수백 명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보배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말씀이 나는 첫 열매, 첫 이사, 첫 가루, 뿌리 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배웠던 이게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인즉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웅덩이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기분 나빠. 나는 이 웅덩이가 지저분해서 지나가야 되겠어. 그리고 일로 물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나오면 반드시 이 웅덩이를 채워놓고, 웅덩이 과자잖아요. 웅덩이를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물의 단순한 이체 원리예요. 물도 지나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채우고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각각 다른 원함, 소망이 있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너 가슴의 웅덩이를 은혜로 채웠으면 좋겠어.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잘 하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너희가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아까 말씀드린 은택의 관을 쓰기를 원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더하여 준다. 먼저 너의 가슴을 먼저 채워. 너의 가슴이 지성소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광성교회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요한삼서 2절은 누구나 잘 알아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뭐가 잘된 같이? 1번이 영혼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2번과 3번은 바뀌어지지만 1번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너의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너의 가슴이 은혜로 채워지는 이 웅덩이, 가슴과가 먼저 채워지고 나면 주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는 강건하리라. 이름하여 삼박적 축복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로 보면 너가 마른 곳에서도 마른 곳에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불경기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힘들게 하고 내 삶에 공고하고 내가 기도한 일이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일에 더 허덕이고,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우리들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른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안 되는 곳에서도 1번이 뭐냐면 너의 영혼의 만족이야. 여기가 먼저 채워져야 돼. 이 웅덩이가 먼저 채워져야 돼. 돈주머니가 먼저 채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마른 곳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이 메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먼저 만족하고, 두 번째는 뼈를 경고케 하리라, 건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물된 동산 같고 문이 끓여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삶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삼서 2절은 뭐가 먼저 했죠? 1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나 예수님이나 요한사도나 이사야는 1번은 절대 바뀌지 않아. God first, other second, myself last. 주님이 1번, 내 이웃이 2번, 나는 3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야 돼. 1번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과 후진, 내 영혼의 웅덩이가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2번과 3번을 모든 것으로 주님은 딱 한테 뭉쳤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범사가 잘 되는 게 2번이고 강건한 것이 3번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1번의 웅덩이를 채우는 것은 변하지 않고, 2번이 뭐냐면 뼈를 경고케 하는 것, 건강의 복이에요. 3번이 물된 동산하고 물이 끓이지 않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2번과 3번은 바뀌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1번이 바뀌어지면 큰일 나요. 우리는 시간의 우선순위도, 우리는 기도의 순서도,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은혜의 관을 씌우고 싶어요. 내가 내 가슴의 웅덩이가 정말 주의 은혜로 가득 시간 채워지고 매일매일
내 가슴의 지성소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영과 내 가슴이 먼저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과 후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순간에 나 이게 얼마나 확 들어왔어요. 뭐가 뭔지를, 1번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우리 말씀을 함께 말씀 속에 우리 위치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원이 같은 선상에 면에 놓였을 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벤다이어그램이죠. 두 개의 원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에 있는 선민들의 역사를 보면 여기를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강을 홍해를 건넜다 그래요. 홍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을 건너서 들어왔다. 이것을 성령이라고, 성령의 체험이라고 얘기하죠. 물세례, 지금 좀 전에 읽으신 것은 다 너희들이 구름 아래 있고 세례를 받았으며 신령한 음료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이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주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거를 광야라고 그래요.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2장에 보면 이 영역이 확실합니다. 여기는 뭔 영이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는 여기는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자. 근데 여기를 육신에 속한 자 그랬어요. 같은 얘기 같지만 신학적 용어를 하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달라져요. 여기 보면 고린도서 2장 4절에 여기는 육에 속한 자, 여기는 바로 3장 1절 이하에 육신에 속한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넌 이 이후에 가나안의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일까? 오늘 읽으신 성경을 보면 신령한 자라고 나와요.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신령한 자 나와요. 똑같은 1년을 살아가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분명해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좀 더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 여기 주인은 바로예요. 바로는 사탄이에요. 악령이죠. 여기 주인은 사람이에요. 여기 주인은 데로스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쾌락이에요. 쾌락의 재미로 살아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동행의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직 인생이 즐기면 돼.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건강에 모든 걸 불어넣어요. 왜? 이 땅의 삶은,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신을 살리고 육신을 즐기는 쾌락의 목적. 여기는 예수를 믿어도 소유가 안 되면 하나님이 가물가물해져요. 이건 저 이따 좀 이따 얘기해. 주머니가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세계는. 여기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의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여기는 악령이 역사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이 역사해요. 여기는 보신 것처럼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이 동네는 뭐가 역사할까요? 양령이 역사해요. 철저하게, 여러분, 철저하게 두 영이 역사해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이쪽 동네로 들어가, 어떨 때는 이쪽 동네로 들어가. 철저하게 양다리가 걸쳐져 있어요. 투 페이스, 두 얼굴로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투 라이프. 여러분, 양면의 인생으로 살아가요. 내가 봐도 내가 실망할 때 너무, 어떨 땐 내가 은혜 충만해, 이럴 때는 은혜 충만해, 이럴 때는 내가 봐도 내가 사탄 짓을 해.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는, 왜?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기는 악령, 여기는 성령, 여기는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나를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기겁해요. 애들이 사춘기 때 잠깐 움직이다가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 가서 애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문제는 엄마 아빠의 혼란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붙잡혀 말씀에 이끌리는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떨 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어떨 때는 우리 엄마가 난 진짜 싫어. 웃는 사람들은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양령의 지배를 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과 감정의 기복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안 받으려면 이런 큰 교회에 묻혀서 살짝 와서 어떤 구역에도 어떤 여전도 안 들어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간섭받는 거 싫고, 또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들어가서 내 스스로 상처를 받기 싫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공동체가 되지는 못해요. 철저하게 양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쪽 동네는 비방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어디냐? 천국 가봤어? 죽어봤냐? 이렇게 비방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해요. 와, 구름기둥이 나타났어. 또 나타나서 만나 먹었어? 만나가 내려왔어. 여러분, 철저하게 남의 간증만 있지 내 간증은 없어요. 내가 병을 치유받는 것도 내가 한 번도 은혜 체험이 없어요. 여기는 구경해요. 여기는 비방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동네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 동네가 가장 문제가 돼요. 자,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이따 바로처럼 여기는 꼭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시험 당해요. 여기는 시험이 있는 거, 아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여기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니? 뭘 그렇게 별나게 정초에 연초에 이 바쁜데 교회를 그렇게 며칠씩 가냐, 뭐 온종일 기도해, 꼭 그때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지난주에 기도 축제, 이번 주에 말씀 축제인데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에 신구약 66권을 다 성전에서 한번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뒷부분에 에스겔서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탈출해 나왔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뵈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다음 주간 동안은 오늘 여기 왔는 서너 시간은 또 혼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성스럽냐? 그저 형편대로 믿고 사람 자기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철저하게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여기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다른 말로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너무너무 철저하게
저는 이 벤다이어 걸음을 1년에 한 번씩 그려요. 다음 주 21일주 되면, 이제 다음 주는 제가 문무대 세례식, 학군장교 세례식 때문에 문무대랑 교회를 비워요. 그 1월 달에 들어서 1월 달에 보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많게는 7주, 적게는 5주 동안의 성장 세미나를 해요. 가운을 벗고 강단을 옮겨놓고 화이트보드 하나만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바쁘고 어려운 현대인들 속에서 진짜 한번 우리 한 발 좀 깊이 가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한번 우리 나가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고민도 없이 1년을 보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다 성가대 찬양만 앞에 딱 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6주 내지 7주 동안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드러내놓고 고민 한번 하자. 그러니까 하는 것을 지금 14번째 한 거예요. 이번 1월 달에 다음 주부터 21일주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14일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벤다이어 그림을 몇 번 그릴까요? 제가 지금까지 14번 그렸어요. 14번. 왜? 이것은 매번 확인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다루고 있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다 된 게 아니에요. 홍해를 다 된 것이 아니라 겨우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매일 남의 간증, 목사님의 간증, 누구의 간증만 듣기만 하고 하나님을 구경하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이 동네 특징이 뭘까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읽으신 것처럼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이제 5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세 동네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숫자가 많아요. 대부분 크리스찬 여기에 속해요. 여기는 숫자가, 이 동네는 적어요. 이 적은 숫자를 오피우 군맨이라고 그래요. 창조적 소수예요. 여기는 티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점이 되는 사람이에요. 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좋아요. 빼도 되고 안 빼도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핵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던져놔도 그는 믿음으로 살아내요. 예수를 보여주는 증인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 동네는 애굽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신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뭘까요? 제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은 텔레비에 나오는 그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산에 가서 사는 매년 그 자연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철학적 용어로 아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자연인 그래요. 근데 이 동네는 뭘까요? 여기는 처치 멤버, 여기는 교인이에요. 여기는 뭘까요? 말투스, 마트리아, 여기는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을 못 하시는 것은 내가 강의를 너무 빨리 해서 그러고, 지금 아직도 이 개념이 잘 들어오지만 수용이 안 돼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확실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 어디에 있느냐? 현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2024년이 2023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뭘 새 것이 됐다는 것인가? born again, 다시 거듭난 것은 어디서 거듭난? 여기서는 거듭났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홍해, 아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구름 아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알고 현주소를 알고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이 광야는 특징은 맴도는 거예요. 파란, 유대 광야, 여러분 모압, 암몬 지방 뺑뺑 도는 거예요. 이제는 작년에 돌던 그걸 도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 입경을 해야 돼요. 한 예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타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가 4번을 타협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이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어떻게? 첫 번째 타협은, 필수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타협은 8.25에 나와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피계, 이파, 온독, 우매, 어장, 뭔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머리가 하도 나빠서 10가지 재앙을 외우라, 이게 반드시 나올 것 같아. 근데 10가지 재앙을 외우니까 순서를 못 외워. 그래서 앞에 있는 머리만 따서 피, 개, 이, 파, 온, 독, 우매, 어장, 어둠 장자까지, 피장부터 개구리 장부터 어둠 장자장까지 왔어요. 그래 외웠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피, 개, 이, 파잖아요. 파리재앙이잖아. 파리재앙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네 번째는 바로가 손을 들었잖아요. 가라. 근데 말이야,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래요. 보내주고는 싶은데 보내면 노동력, 자기가 항복하는 거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타입이에요. 우리는 먼 옛날 생각할 것도 없고 역사를 기억할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2022년 재작년만 생각해 봐요. 코로나 때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휴대폰 하나,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 위험한 교회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이곳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청년들이 손바닥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첫 번째 하는 타협은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교통 바쁜데, 주차장 없는데, 또 머리 만져야 되고 화장하고 왜 가? 여기 그냥 있는 대로, 이 땅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8장 여러분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래,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 우리가 남편들이 우리를 반대할 때 주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 가기는 가. 근데 빠지지 마. 미치지 마라. 너무 가지 마라. 그러면서 꼭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 자기는 안 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도해서 작년에 전도한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의사분이 꼭 어디냐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차를 딱 내려다 주고 자기 부인을 데려놓고는 차문을 요만큼 내리고, 여보, 날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기는 안 나오면서 끝까지 기도해 달래. 새벽 기도 가는데도 아내를 깨워주고 자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두 번째 타협은 뭐냐 하면 너무 빠지지 마, 미치지 마. 새벽까지 뭘 나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타협은 10장 여러분 11절에 나와요. 무서운 것이 나와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두고 가라 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는 것은 너희 장정만 갔어 그래요.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를 두고 가라, 여자를 두고 가라. 여성들은 노동력이고, 그럼 어린아이는 왜 두고 갈까? 왜 우리가 거룩하고 많은 강성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지를. 귀하신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저의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귀신은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헛것을 보고 돌아다녀도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육군사관학교 교회를 섬길 때 효성 아파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축사한 것이 저의 가장 어린 아이였어요. 방송실 10을 좀 보여줄까요? 네. 출애굽기 10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무서운 얘기 안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며 너희와 함께함이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보석 같은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론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가 한 얘기예요. 사탄의 머리가 한 얘기예요. 내가 어린아이를 너희와 함께 보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 되는데 그 짓을 내가 왜 하니? 사탄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한국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둘러매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지경,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절대 안 돼. 아이들을 내가 왜 보내? 아이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건데 내가 미쳤니?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의 얘기를 아닙니다. 서울의 얘기고 일산의 얘기예요. 귀하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성경이 8편에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워서 울기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옹알이를 해도 사탄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사탄이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있어도 사탄은 찝쩍거리고 나가지 집히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줬어요. 보복자와 원수들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한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는 54년 된 교회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40년 된 교회. 아주, 의자도 여러분 같은 의자가 아니에요. 1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것도 방송실 뭐 하고 나니까 한 800명 밖에 못 앉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3부 예배를 가득 채워서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3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나요? 그런데 얼마나 복잡한지 나는 여기 오니까 숨이 탁 트여져. 이렇게 로비도 여러분 50년 40년 전에 건물이니까 붉은 벽돌 흰 타일, 그걸 부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내가 부임했어요. 왜? 그걸 부수면 좋은 건물은 세워지지만 서울 중심에 그 낙성대 서울대 옆에 여러분 붉은 벽돌 흰 타일이 그 아름다운 15m의 종탑, 이 교회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는 그다지 내 능력에는 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개척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1월 7일 날 182명이 교회에 젊은이들과 키 멤버들이 나가서 서울대 앞에다가 분리개척을 했어요. 완전한 중년교회가 하나 떼나갔어요. 3번째입니다. 군대까지 4번째예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나갔어요. 우리 거룩한 강성교회도 이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은 그저 복받게 되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짓지 않지만 남부순환 대로변 그 낙생대 역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미세먼지, 여러분 이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걱정 없이 그 안에서 마음껏 아이들이 배우고 끼를 발산을 때울 수 있도록 지하 2층, 시상 12층에 여러분 가장 큰 빌딩을 공사를 시작했어요. 교회는 우리는 50년 전 의자를 앉는다니까요. 엉덩이 아파도 못 앉아요. 등허리 아파도 못 앉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는 모든 것들을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빌딩을 짓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지금 우리 아비 세대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배가 삼낙성이 있다고요. 삼낙성?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3가지 듣기 좋은 소리가 있대. 즐거운 소리, 낙성. 곡성이 아니라 낙성. 첫째가 애 우는 소리, 2번째가 여인들 물레 배 짜는 소리, 3번째가 선비 걸리는 소리. 첫 번째 애 우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예요. 2번째 여인들의 배 짜는 소리는 노동의 소리예요. 3번째 선비들의 걸리는 소리는 지성의 소리예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 3 소리가 들리면 그 마을이 잘 되는 마을이래요.
옛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골에 여러분의 고향에 면 단위에 한 명의 애가 낳지 않은 면 단위가 몇 개? 깜짝 놀랐어요. 면 단위에 한 명도 작년에 애를 낳지 않은 가정이 270개 마을인가 면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타협을 할 때에 세 번째 타협이 뭐냐면, 이 바로가 아니야, 어린애는 안 돼. 여자는 노동력 때문에 안 되고 어린애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디 가도 인기가 없어. 남자들 가든지 말든. 요즘은 강아지가 집에 반려견이 있어 반려견보다 못해가 반려견이 2번이고 남자는 3번이고. 제발 한마디 반려견 얘기 나오세요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려견 보고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반려견에게 하는 것만큼 아니라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하려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반려견 데리고 다니세요. 키우세요. 유익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발톱 한번 깎여준 지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을 내 집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기는 어렵다면 부모님을 메시고 대중 목욕탕 다녀오신 지가 아들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언제입니까? 강아지는 일주일이 늘다고 목욕을 시켜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드실 때 엄마 생각났어? 여보, 난 집에 갔다 와야 되겠어. 그 맛있는 거 사서 시골에 가서 혼자 사는 엄마와 함께 밤을 지내고 온 적이 얼마입니까? 강아지는 원하지 않아도 끝없이 간식을 줘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큰 메시지가 있어요. 또 하나, 강아지 얘기 나왔으니까 절대 엄마 왔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 아빠 왔다 그따위. 여러분, 개의 아빠는 개입니다. 개의 엄마는 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이걸 강력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여러분 개 보고 엄마라고 그래? 소의 새끼는 송아지예요. 근데 개의 새끼는 개새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집에 키우는 개의 엄마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미래의 예언이기도 해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는 권세가 있어요. 허공을 치고 많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 반려견 보고 엄마라 아빠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또 언니라 소리도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얘기가 다른 말 같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예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비강성교회 여러분,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 올인합시다. 한 예로 지난주 주보를 보십시오. 지지난주 주보를 우리 교회 인터넷에 가 보시면 1, 2, 3부 예배입니다. 1부 예배 7시 반 예배가 3부 예배보다 인원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10년 전부터 주일 대표 기도를, 우리는 대예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장로님이 52분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52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1년에 기도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돌아가면 할게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하고요, 며느리가 기도하고, 며느리 같은 집사님이 기도하고, 아들 같은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요. 내가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며느리 같은 딸들을, 아들 같은 집사님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미안하지만 더 은혜로워요. 장로님들은 하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10년 동안 해. 우리 아이들은 석 달 전에 기도가 예고가 되면, 석 달 전에 예고되거든요. 석 달 동안에 하는데 아이들이 청계산 기도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방송실 대단하네요. 여러분 1월 14일 이번 주입니다. 노재필 장로님이 1부 기도해요. 2부 김정호 장로님, 3부 우리 박연 청년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예배 우리 청년 기도한다. 여러분 21일 주도 3부 박은지 청년이 해요. 여기는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50명 내 장로님이 한 분도 안 선다 이 말이에요. 28일 주 보세요. 여러분 쭉 전체 보면 꼭 청년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러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매우 터지는 거예요. 다 어렵다 할지라도 왜? 엄마 아빠가 서는 자리에 아이들이 서고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위해서 어른들은 다 지켜보면서 축하하고 축복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살립시다. 끝없이 바로는 다음 세대를 무너뜨려요. 왜 그 짓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마지막 타입은 뭔지 아세요? 24절 보면 무서운 타입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타협을 거절해요. 이제 끝.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요. 10번째 재앙은 뭔 재앙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타협을 거절해요. 뭐냐면 물질이에요. 바로가 그래, 아예 조금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가. 아예 그러면 어린 나이 여자 다 데리고 가. 그리고는 절대 11조는 하지 마. 여러분 꼭 마귀는 물질에, 아까 왜 제가 이것을 빨간 글씨를 적었을까요? 방송실 화이트보드를 비춰주세요. 왜 제가 이걸 빨간 글씨로 적었을까요? 이 동네는 두 개의 원이 오버랩되어 있는 이 동네는 양령의 지배를 받아요. 여기가 쾌락의 재미로 살아간다면 광야에 있는 세례받고 직분을 받은 구름 아래서의 예수의 신령한 젖을 먹은 우리를 할지라도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게 돼야 복 받은 줄 알아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이용해요. 이 바로는 이렇게 자기 영역을 만들려고 그래. 이걸 영역을 만들어, 하나님은 이렇게 이 광야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어둠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끝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소유에 집착하게 해요. 왜? 바로가 특기니까. 소와 양은 두고 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불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타협의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4번의 타협을 하나님은 받아주고 들어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물질을 갖고 타협하는 데서는 됐다, 그만하자 라고 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주신 복이 많아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역사를 닿았소서, 삶의 맹것을 풀어줬소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다면 서울까지 와서 식사하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서울까지 왔다 가면 차 기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기름 한번 넣었다면 7만 원, 5만 원 넘어야 돼.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의 my Lord, 나의 주예요. 예수님 나의 전부라 얘기하는데 한 달에 여러분 차 기름 한 번 넣는 건 전혀 아깝잖아. 한 달에 한 번 5만 원 감사하는 것조차를 아까워서 못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건 뭔가 우리는 이 소회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걸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한다면 이걸로 타협하면 안 돼. 물질로 타협하면 안 돼.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은 신령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려드리는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서 2번째 장 3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길 원하니? 넌 크리스찬들이 너를, 친척들이 너를 복되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니? 그럼 너 이곳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어. 이 주머니의 자유함을 좀 보여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이쪽 동네는 이게 안 돼요. 이쪽 동네는 이게 안 된다고. 실례를 들어보고 마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쪽에 있는 아브라함은 여기 어디 있죠? 우상장사라는 우르예요. 아버지가 우상장사했죠. 우르에서 나왔어요. 여기가 뭐예요? 하란이에요. 여기가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요.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우상 장사한 아버지가 아들 잘 만나서 나왔는데, 이 동네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하란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이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 돌비누처럼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죽여요. 하나님이 데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기도 안 되니까 하나님 데라를 죽여요. 데라가 죽자마자 바로 하란을 떠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 동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 영역, 우리의 하란의 가나안 확실해요. 그러면 야곱 얘기할까요? 야곱은 전반기는 다 잘라내버리고 야곱은 외삼촌집 밧단 아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밧단 아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20년 동안 한 번도 기도했다거나 한 번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 창세기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은 뭔 영역? 여러분, 이쪽 영역에 속해서 살았던 밧단 아람, 라반의 집은 이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31장 13절, 31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상기시켜줘요. 뻗쩍 떨려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면 형과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약복강변에. 그래서 형과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가라 그러니까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여러분,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내 복장이 편하지 않거든. 이거 없이 내 믿음에 재미가 없거든. 근데 그날 밤에 단판을 지기잖아요. 모든 소유를 강 건너 보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자기를 향하여 칼을 가지고 온 형이 칼을 넣고 목을 어금막히고 눈물을 흘리는 기적 같은 화해가 이루어져요.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이신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그 변화를 불러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너무너무 좋아. 형, 근데 난 빨리 못 가. 조금만 가면 우리 양 다 죽어. 저 어린 애들도 좀 봐. 그래. 그러니까 에서 그래, 나 먼저 갈게. 뒤에 따라와. 이러고 에서는 갔어. 가는데 야곱이, 여러분, 이 밧단 아람에서,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아니요. 약복강을 건넜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암꽃인지 숫꽃인지를 만나서, 형은 먼저 갔다고. 갔는데 귀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형은 가서 기다리고 있어. 형, 나 베델로 가야 돼. 그런데 가다가 이게 웬일이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목초지가 나오거든. 그냥 여기 살까?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20년 전 내 돌아오면 은격결에 청년회 때 했던 서원이 있는데 까맣게 잊었어요. 이곳에, 백야된 이곳에 여호와의 전에 기둥을 세우고 여기서 열에 하나 11조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누가 하라고 그랬나? 지가 했지. 지가 해놓고, 그래놓고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자기 말로 지팡이 하나 갖고 나갔던 이 사람이 두 때를 이뤄서 걷어오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줬어. 그러는 그 자리에서 숫꽃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여기 살자.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요.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져요. 베크스타, 여러분, 거금을 들여서 부동산을 투기해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아니요.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숫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져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의 기둥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 보면 베크시타의 땅을 부동산 투기를 해요.
이 동네예요. 이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동네. 이것 때문에 소유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것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민하지 않으면, 새해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새 삶을, 새 일을 내게 행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20년 동안 참아주고 형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 해줬지만 끝내는 은혜가 그에게 가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돼요.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들어요. 하나밖에 안 날 딸 디나가 여러분 세겜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딸 하나지만 10아들 같은 딸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를 쳐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가장 남자들이 어정쩡할 때 칼로 갖고 와서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육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야곱의 가족을 밟으면 한순간에 밀물처럼 쓸어가며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숫곳의 사건을 통해서 너 여기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동네 살아서 안 돼. 너는 이 동네 와야 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번쩍 정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 말로 이제 이렇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보배는 여러분, 1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3절은 자기가 한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동네를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생각하고 물질 문제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내게 주신 은혜는 오직 물질로 승화되어야 은혜가 되고 내게 물질의 문제가 내 인생을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이제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 말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미래에 새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새 날이 오는 거예요. 새가 달라졌다고 새 일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가 말라노라.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영적 주소를 옮길 때 그 영적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치유가 저절로 따라나는 거예요. 거기에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간증이에요. 일산에 간호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삶의 전향을 했어요. 자기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딱 떠나는 순간에 45년 수간호사인데 45년 동안 있었던 그 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줬어요. 간호사니까 자기 병을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영과후진입니다. 내가 여기가 이 동네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있길 바라요. 이 동네의 특징은 숫자가 많아요. 아까 10장에 수가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 대부분은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특징은 숫자가 적습니다. 창조적 소수예요. 오늘 이 일은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두 번에 얘기했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선민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된다. 6절 11절 두 번이나 이 본보기를 잘 알아야 돼. 11절에도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신년 온종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동네에 있는가 특징은 내가 다 얘기했어요. 여기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원리, 이는 이로 빰은 빰으로 돼요. 근데 여기는 엑스트라 마일, 은총의 원리가 있죠. 오리를 가자면 10년 동행해요. 속옷을 달라면 그도 줘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니까 거절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의 원리는 이 동네에서는 절대 소유, 이 동네에서는 절대 말은 좁은 문으로 가자, 좁은 문이 정문이다, 좁은 문에 예수님이 기다린다 그러지만 큰 문과 좁은 문이 있을 때 철저하게 큰 문은 외면해요. 좁은 문은 가요. 큰 문이 큰 문은 안 가요. 좁은 문은 안 가요. 큰 문은 가요. 내가 왜 이래 말이 왔다 갔다. 알아서 들으세요. 시간이 지금 5분 지나니까 그래. 귀한 여러분, 절대 좁은 문에 예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아까 숫자가 많다 그랬잖아. 이 동네는 숫자가 많은 이 넓은 문에 주님이 없어요. 여기는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에 예수가 계세요. 우리 거기서 예수를 만난 기쁨이 내 삶의 전체에 여러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가나안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 창조, 치유, 변화, 회복, 이 네 가지의 축복은 이 동네에서는 남의 간증만 있고 이 동네에서는 내 간증이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주소로 옮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복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은 여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의 순서를, 올 한 해 동안의 삶의 순서를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을까요?